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아마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표제어가 있는데 이 본문의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여성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의 표제어에는 오늘 본문에 예수의 여성 제자들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외에도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2명의 제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여성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제자라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마도 언급하고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실을 좀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3명의 여성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어떤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명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른 여인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밑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은 이 여성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아까 누가가 왜 여성 제자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면서 12명의 제자 외에도 여성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까? 근데 그런 점에서 조금 이 본문이 주목되는데 12명의 제자와 여성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각자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낼까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성 제자들,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력자들이 맞겠죠. 이 여성 제자들은 12명의 제자와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특히 누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는 제자는 아니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쭉 묵상하면서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같은 제자인데, 같은 제자들인데 12명의 제자는 그 틈만 나면 뭔가를 뺏으려고 그러죠. 은근히 비교가 되는데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매일 이것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 갈 때 나는 오른쪽 자리, 내 동생은 왼쪽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있잖아요. 열심당 시몬.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해 보면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우리 일제시대 때 무장을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의열단. 그렇죠. 의열단. 여기 시몬.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냐면, 전에 한번 우리 수요 사경회 때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슈퍼스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용하면 우리 민족의 독립을 빨리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앞에 나서서 한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를 좀 이용해야겠다.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걸 빼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뭐 천국 그런 거 얘기할 때 귀에 들어왔겠어요?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렇죠? 예.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 있잖아요. 요한이 나중에 가룟 유다를 회상할 때
그놈은 도둑놈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돈꾀를 가져가려고 했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등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 거는 이 샤머니즘 하등 종교죠. 비나이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하등 종교인데 이런 종교는 전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 근데 고등 종교는 신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래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과의 일치를 통하여 신의 뜻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고등 종교거든요. 종교의 의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와서 여기서 성황당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인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전능하신 신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그게 목적이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 이거를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의자가 딱 붙어버리면 전부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기복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복을 구하는 건데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기복주의가 되면 신앙의 기복주의가 되면 뭘 하든지 다 복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왜곡되고 타락되고 종교의 본질을 이룰 수 없어요. 종교의 본질을 이룰 수 없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능력은 그 본질을 이룰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편법과 왜곡과 잔머리와 불법과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하면 이런 걸 먼저 배워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 방향, 기독교 왜 우리가 신앙을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 이런 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고 이 본질을 알 때 여러분 기독교의 참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빨라요. 이게 빠른 길이에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면 다들 싫어해요. 여기가 무슨 학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듣기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내게 유익된 얘기 이런 걸 자꾸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세요. 거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줘요. 인본주의 얘기, 인문학 이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가 옳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인간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보았고 직접 모범으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원래 신앙은 참 우리의 삶과 반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거거든요. 내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든지 이 험한 세상에 길바닥에 내앉지 않고 어떻게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교회는 계속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질 않아요. 자꾸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좀 돌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아시는 거,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세요. 당장만 보고 사시는 거예요. 당장이 편한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적이 당장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이 당장의 시선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시선을 좀 배우셔야 돼요. 멀리 가보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당장은 바로 코앞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떨어져 보이면 쫙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100년 전 신학은 요따만한 렌즈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보였는데 이 신학은 자꾸 발달해요. 그래서 렌즈가 커지거든요. 멀리 보기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 있게 되고 저거는 이런 거였구나.
예전에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그 문제는 그게 아니었구나를 이 신학의 렌즈가 커지면서 알려줘요. 무턱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기복을 위해서 주문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큰 거, 더 깊은 거, 더 높은 거를 잘 몰라요. 매일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상처받으면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나타났다 잠수 탔다를 번갈아 가면서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 제자들, 여성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누가가 왜 이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자기 글들 읽어보면 이 누가는 진짜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는 늘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했어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한 공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공익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으로 주시겠다. 은사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밤낮으로 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호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뭐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이 여성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무슨 자리를 위해서 신앙했던 쫓아다녔던 제자들과 다르게 여성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다. 오늘 이 3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 왜 여성 제자들은 12명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소유를 들여가면서까지 예수를 섬겨야만 했을까입니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 말씀 앞전에 우리 묵상했던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탕감을 해줬어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 있다. 어떤 사람이 빚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빚 준 자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오늘 여성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 제자들이 왜 자기의 소유까지 들여가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섬겨야만 했을까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들여가면서까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섬겨야 하는 거죠. 섬겨야 섬겨지는 거죠. 오늘 여성 제자들 가운데 3명이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여성 제자들 가운데 이 3명이 아마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대표적인 이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7명의 7개의 귀신이란 뜻이 아니라 이건 저렇게 글들을 읽어보면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그 뜻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7이라는 숫자적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정도와 상태의 개념으로 읽는 것이 더 맞다. 성경의 숫자의 개념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은 귀신 들렸는데 상태가 완전히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상태의 여인.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보면 우리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딱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야만 했던 죽기 일보 직전, 망하기 일보 직전 이런 상태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거예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참고서 읽어보니까 이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편한 자리. 헤롯이라는 왕을 섬기는 청지기가 뭐냐면 비서란 뜻이거든요. 직원, 또 섬기는 집사 이런 사람. 높은 연봉을 받고 왕을 섬기니까 온갖 혜택이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런데 이런 편하고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요한나, 이 가정의 여인 요한나,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바꿀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서 예수를 쫓고 섬겨야 될 만큼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 헤롯의 청지기의 자리가 그의 결단을 대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보장된 자리를 때려쳤을까. 우리 지난 금요기도에 그 나만 장군 기억하세요? 네, 나만 장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는데 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아람국에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3번 씻어서 낫게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하자니 나아만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간다고 본국에 그거 섬기겠다고. 그런데 가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 아람국의 왕을 이제 섬기는 아마 군사 서열 1위였나 봐요. 그래서 왕이 들어갈 때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왕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왕이 인사하면 자기는 뻗어지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이거 용서해 달라. 내가 직업상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설교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쫙 읽어봤더니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람이 여러 번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나만 장군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상상했냐면 나만은 그만둔 거예요. 서열 1위. 우리나라 서열 1위 합참의장 아니에요? 사표 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건 못한다. 아무리 편하고 보장된 자리인데 자기 신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결단한. 제가 나만 장군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편한 자리 지키기 위해서 믿는 자리도 그만두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내 자리가 최고고. 뭔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지금 여성 제자들, 특히 이 요한나 보장된 자리인데 어떤 건지 모르지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그거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예수를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3명의 이름 수산나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이 수산나와 같은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이 3 이름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는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자기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렇구나. 근데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진짜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과 같이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던 자리에서 안 살아나셨어요? 다 망하던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 보니까 다 내가 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한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지. 이렇게 생각되죠. 참 이상해요. 사람은 지나가면 다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복음서의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힘든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볼 때 이런 이 여인들의 이 섬김, 조력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물질을 다 들여서 예수님이 힘들어하실 때 먹을 걸 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리고 이렇게 조력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까지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성 제자들이었다고요.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 목적을 하다가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은근히 비교하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12제자에게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제자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무슨 목적, 뭘 이루려는 목적,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데 이 여인들의 믿음 어떠냐?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이렇게 한번 결론 낼 수 있는데, 제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승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그 길과 그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제자라고 자처하지 않으세요? 나는 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오늘 이 아침에 누가가 전하는 이 본문은 누가 복음에만 있거든요. 누가가 전하는 제자들의 참 의미, 여성 제자들의 헌신, 진짜 제자란 무엇인가, 더불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